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지사님은 권사님은 모범적인 성도이십니다. 이렇게 모범적도 아닌데 뭐 모범적 그러니까 기분 좋죠. 모범적인 성도라고 자꾸 얘기하면 모범적인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수영로교의 모범 성도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5번째나 6번째까지 하는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 후반부에 나오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도의 이 모범적인 성도는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범적인 성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도가 모범적인 성도인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고 특별히 한 65세 이상 되는 어른으로서 우리 안수집사로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앞으로 다 장로님 될 거예요. 전체 다. 그래서 아주 그냥 명예롭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가 부족했지만은 내가 이 마지막 마라톤의 경기의 마지막을 내가 꼬링을 이렇게 멋있게 했다 하는 걸 자자손손 이렇게 아주 물려주는 그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모범적인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모범적인 성도란 어떤 성도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모범적인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때는요 모범적인 성도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100명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모범 성도가 하나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100명이 있어도 해내지 못하는데 모범적인 성도 한 사람이 그걸 다 해결해버려요. 그만큼 모범적인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모범적인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모범적인 성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로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있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000명, 2000명 돼서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10몇 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범적이기 때문에 그 힘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장로님이 몇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범적인 성도가 그 교회에 몇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 재직 세미나 강사로 제가 이틀 갔었어요. 얼마나 재직이 숫자가 많은지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 장로님 숫자가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예배당은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될까? 그거밖에 크기가 안 되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틀 동안을 재직해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자리도 차질 않았더라고요. 그 자리도 차지도 않았고, 제가 그날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아주 덩치가 큰 장로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들도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제 앞에 와가지고 땅바닥에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처음 보는 분한테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장로님 일어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내가 알고나 기도해야지 덮어놓고 안수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안수집사들이 좀 말을 안 들고 까불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을 봤더니 갈비가 몇 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청에서 자기 오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불려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서울의 어느 큰 몇만 명 모이는 유명한 목사님 계신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수기도 해줬어요. 지금 좀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100여 명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얼마나 자기 주장을 하는지 당회를 한번 열면 몇 시간 돼도 끝나질 않는다.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요. 아예 공개 당회를 한대. 누구든지 와서 좀 보라고, 싸우는 거 좀 보라고. 그냥 교인이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 그냥. 그 교회를 망치고 있는 게 그 장로님들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교단의 제일 큰 교회 가서 제가 한번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은 쟁쟁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도 있고요. 또 뭐 아주 부총리 했던 분도 있고요. 서울대 교수, 이대 교수, 연대 교수, 교수들이 많아. 그 교회는 뭐예요? 교수들이 많고. 그런데 제가 옛날 그때 집회하러 갔을 때 YS파, DJ파 둘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데 이 새끼 저 새끼는 이건 보통이고 멱살 잡고 싸우는데 주일날마다 당회실에 모이면 작은 국회가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그래 저보고 자기 교회는 지옥과 같은다. 지옥과 같다는. 왜? 장로님들이 그냥 모이면 싸우니까 모이면 싸우니까. 왜 거기를 정치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왜? 당회를 왜 정치 문제 가지고 싸워?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그 뭐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위기가 된 게 뭔지 압니까? 평신도 중에서라도 이 모범적인 성도, 그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장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모범적인 성도가 되면 그분들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35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 부흥되고 은혜롭고 이렇게 늘 한 가족과 하고 좋은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벌써 평신도 때부터 모범적인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어줬기 때문에 갈수록 더 덕을 세우고 더 은혜롭고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들 보기만 해도 은혜되잖아요. 뒤통수만 봐도 좋죠?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하면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힘은
모범적인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범적인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랬죠? 거듭난 성도. 거듭난 성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힘은 믿음의 힘이다. 아멘.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그게 그 교회의 힘이에요, 힘.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저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죄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그냥 쥐어짜고 강요를 하고 경쟁을 붙이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으로 해서 돈 나오게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억지로 성전을 짓는 거. 저는 그거 100% 원치 않아요. 솔로몬이 황금으로 성전 지으면 뭐해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지어봤자 그건 뭐해요? 결국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아무 쓸데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강요해서 뭘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왜? 하나님이 안 받을 게 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 걱정을 1%도 안 합니다. 저는 뭐 걱정하느냐? 믿음 걱정을 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 믿음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세상 다른 사람들 방법으로 하질 않아요. 헌금 작정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아무 그거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능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믿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죄 안 범합니까?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 증거 중에서 얼마나 이 회개가 중요한 증거인지 몰라요. 이 회개가 있는 것. 이 회개가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돼요.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어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자, 모범적인 성도는 두 번째가 뭡니까?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성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아주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병든 신자가 돼요. 병든 신자가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잘해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고 앉아서 졸기만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병든 신자가 됩니다. 머지않아서 삐지고 머지않아서 술 먹고 그저 방탕하고 그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이단들도 잘해요. 절에 나가는 사람들도 봉사 잘해요. 봉사는 누구나 잘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잘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봉사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목숨을 걸어야 될 게 뭐냐? 예배에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에 은혜 받아야지. 예배에 은혜 받지 않으면 병든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은 참석을 잘 안 해. 예배 시간에 보면 가만히 보면 졸고만 앉아서. 이 사람은 이제 병든 신자가 돼요. 머지않아서 보면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예배에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모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은혜 받아요. 여러분, 겸손한지 안 한지 뭘 보면 아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남의 허물이 보이고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지 하고 자꾸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더 나쁜 놈이야. 자기가 더 못된 사람이야. 자기가 더 부족해.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아멘? 누구보다도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알아요.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뜩이나 머리 아픈 세상인데. 너무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아멘?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문제. 또 화평해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도 관계가 이거 좋아야죠. 이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요, 뭔가 감정이 있거든요. 용서를 못하고 있거든요. 화가 나 있거든요. 풀질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 상태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상태가.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역자와의 관계가 좋아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교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교역자와 관계가 좋으면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그저 성경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지. 왜? 은혜 못 받으니까.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사랑의 빚을 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빚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사랑을 너무 많이 해주는데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빚을 갚을까요? 저는 항상 이 빚을 지고 있어요. 사랑의 빚을. 늘 죄송해요. 마음은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를 위해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축복기도 하지만은 그 많은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전화를 할 시간 있으면 좀 기도나 더 하지 좀. 그러니까 감사 표시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일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저 정 목사는 먹는 것만 좋아하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 내가 다 먹지도 못해요. 내가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섭섭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섭섭하신 분들 손 들어봐요. 섭섭하신 분들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섭섭한 마음 가지면 손해가 많아요. 왜? 은혜가 안 돼. 다른 사람은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얼마나 손해가 많아. 그 은혜 받아야 될 그 귀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니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여러분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교역자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항상 가지시면 그냥 은혜가 넘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안 좋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모범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아예 목숨을 걸고 예배 시간에는 아주 그냥 절대 빠지지 않기로 결심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모든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가 많고 반드시 은혜 받고 모범적인 성도가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지사님 가운데 한 분 보면은 그냥 언제나 이렇게 앞자리에 보여. 언제나. 알아보니까 글쎄 예배에 목숨을 걸었대 그냥. 새벽 예배, 철학기도, 수요 예배 할 것 없이 그분은 빠지는 날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었대, 그냥. 그런 사람이 은혜 못 받으면 기적이요, 기적. 그런 사람이 축복 안 받으면 기적이에요. 반드시 은혜 받고요. 반드시 축복 받고요. 아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결심을 했어요. 나는 절대 예배 안 빠진다. 하루에 교회 3번씩 나가서 꼭 기도한다. 기도만 하려고 해도 3번 교회 가는 사람이 예배 빠질 리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예배 안 빠진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일주일에 10번 예배 드리는 분들, 새벽 예배 7번, 주일날 낮 저녁 수요 예배 이렇게 해서 10번 예배 드리는 분하고 일주일에 그저 딱 한 번 나오시는 분하고 1대 10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이 기회가 많을수록 은혜 받은 후에 더 받고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00배도 될 수 있고 1000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에 그저 한 번 딱 형식적으로 낮예배 한 번 왔다가 가면요, 이 낮예배 시간에 제일 은혜 받기 힘듭니다. 왜? 이 낮예배 시간에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제일 은혜가 좀 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배 한 번만 딱 나와. 그러니 그분은 은혜 받을 기회가 좀처럼 없는 거예요. 특히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오면 어쩝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직자가 되시려고 하면 반드시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꼭 자리를 지키세요. 아멘. 그러면 아주 모범적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냥 병들어서 죽게 됐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어서라도 나오세요. 기어서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거 희한하죠. 예배를 안 드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유럽 교회들이 신자가 없어져 버리고 교회마다 텅텅 비우느냐? 예배 안 나와요. 예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안 나왔는데 나중에는 불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도 별로 없어. 그냥 친구 따라왔어. 청년이 예쁜 아가씨 하나 보고 따라 나왔어. 그래도 괜찮아. 열심히만 나오면 돼. 반드시 은혜 받는 기회가 옵니다. 그냥 반드시. 아멘. 왜?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범적인 성도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 생활에 충실한 성도입니다. 모범적인 성도는 기도 생활에 충실한 성도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재간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이 살아있질 못합니다. 반드시 신앙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하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이다.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집회하고 왔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아마 한 300억 정도? 300억이 뭡니까? 이 빚만 해도 2천만 불이니까 어떻게 되죠? 계산이? 하여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는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들러보면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교회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요새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그냥 교회마다 헌금이 반으로 줄고 난리를 쳐가지고 어떤 교회는 예배당 짓다가 다 중단됐는데 이 교회는 일사천리로 다 져버렸어요.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금식 기도하면서 밀어붙였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깁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돼서 얼마나 체험이 많은지 몰라요. 기도의 사람은 체험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체험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체험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다니엘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실패한 적 있습니까? 다니엘의 일생을 보세요. 기도 생활에 성공하니까 그의 일생은 성공한 일생이 되지 않았어요? 아멘? 기도 생활에 성공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성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밤낮 시달리고 어려울 때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 아이들까지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찬스다 이러고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가 막 치게 해가지고 그냥 혼비백산이 되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반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무찔러가지고 빼앗겼던 성읍까지 다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엔 다시는 그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원수, 괴롭히는 원수를 끝내버리고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모범적인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생활에 충실한 성도가 모범적인 성도가 돼요. 자, 4번째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해야만 이단들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영의 양식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은혜 받게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무식하면 제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한 번도 통독 안 해보신 분들이 모범적인 성도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을 말할 때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어요. 자기가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본인이 잘 배우고 알아야 가르치죠. 또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을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면서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할 수 있으며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무슨 면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똑바로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 안 읽어서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꼭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저버리니까 하나님 저버리는 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세요. 아멘. 말씀을 사랑한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주고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정결케 해주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5번째 모범 성도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방에 참석하는 성도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부흥되는 그 교회 특징이 있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예배가 살아있어. 예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방과 같은 이 소그룹이 살아있어요.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이게 독수리의 양날개와 같은 거예요. 양날개. 예?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이 두 가지가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은혜 받는데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이 사랑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방에 참여하고 은혜 받은 분들 간증을 듣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평생 예수 믿었대요. 아마 모태신자인 모양이에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긴 나가지만 항상 부담스럽고 교회 가기 싫고 그런데 그냥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집사가 안 나갈 수 없어서 나갔대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서울에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왔더니 뭐 사랑방 모인다 그래가지고 뭐 하도 권면을 해서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랑방에 그 목자와 이런 분들이 너무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해서 모일 때마다 찬양을 은혜롭게 하고 또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때는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평생 예배 드려도 은혜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랑방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이야, 이 사랑방이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가 잘만 되면 이 세상 끝날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최고로 좋은 무기가 된다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는, 그게 뭐 예배 장소가 있어요? 뭐 들판에서 모이지. 평소에는 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에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찬양하며 기도. 요거 가정에서 모여요, 가정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그러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몇 가정에 뭉쳐서 항상 기도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나누어 먹고 항상 동고동락하고 똘똘 뭉쳐서 나가니까 그 환난의 때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혼자 떨어지면 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떨어질 텐데, 이 숯불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이 숯불을 이렇게 모으면 활활 자라나죠. 커지잖아요. 그러나 그걸 흐트러 보세요. 새까매지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해주는 친구, 언제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 전도할 때 함께 손잡고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친구.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둘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짝지어서. 절대 혼자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엔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합심 기도가 왜 그렇게 응답이 잘 되느냐 하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이 숯불의 원리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이 합쳐져가지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방에 꼭 성공을 하셔서 1년에 몇 번씩 분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라 그러면 목자 후보를 하나 딱 정하세요. 이분이 참 은혜도 받고 이분이 리더십도 있고 이분이 좋겠다. 미리미리 딱 준비해놨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딱 맡기고 그 다음에 한두 사람 제일 약한 사람 데리고 또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1년에 한 10번씩만 분가한다고 하면 50만 명 금방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우리 뭔가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니까요. 다 같이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모범적인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예요. 이 전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사람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100배의 복.
아멘? 이 100배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100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축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삭도 흉년든 해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랄 지방에 머물러 있었더니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거부. 그게 실제로 100배가 아니에요. 1000배, 10,000배도 될 수 있어요. 거부가 됐으니까. 거부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러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업하고 그 마음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생활하고 그래 보세요. 그거는 아주 그냥 보증수표입니다. 보증수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게 되고요, 헌신하게 돼요.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것이더라고요. 그 전도하다가 보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크게 하고 이 나라 민족을 다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소원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다 실천을 하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목회를 해도 그냥 제일 잘 되게 하시고, 이걸 여러분들은 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왜? 아니 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당장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들 다 구원할까? 우리 친척들 구원할까? 우리 이웃을 좀 구원할까? 내가 사는 아파트 사람을 구원할까? 그 마음만 가져도 은혜가 되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전도하는 데 두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결국에는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최후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지키게 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거예요. 큰 대골 같은 집 사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1년에 몇 사람이나 전도를 하는지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도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도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년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범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과 성도들이 모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교회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